설교 제목을 위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용이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었던 본문 앞을 보게 되면, 이 4장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 놀라는 것은 사도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이거였습니다.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 가정까지 떠나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참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이전에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사도들이 어느 순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정말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기에 이렇게 크게 놀라게 하는 걸까요?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고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두려움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생명을 기꺼이 걸고라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과연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결국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들이 변화된 이야기, 또 사도들의 메시지를 받고 성도들이 변화된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아 이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덩달아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아서 어떤 현상들이 드러났냐면, 재물을 사도 발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같이 통용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이 뜻이 같아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팀,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비전이 같아지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자,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막 준비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재물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서로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렇죠?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벌개지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만 은혜를 받은 걸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의 특징을 보아 알 수 있는 건데요, 물질 세계에서 자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나의 인생의 목표와 세상에서의 나은 삶을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열심히 살았죠. 물질이 필요했고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니까 하늘나라를 사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만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에게 모든 속한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알게 되니까 물질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이 초막이나 상간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들을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보여서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뜨거워지는 가슴만이 아니라 어떤 모습의 현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밭이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36절 37절 보니까 한 사람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익명으로 드러난 것에 반해서 이 구브로 출신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이 위로자라는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 사도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는지 요셉이라고 불려지기보다는 이후의 성경을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그냥 바나바라고 불려집니다. 별명이에요, 별명.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왜 바나바의 이름만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보통 바나바만 비교 안 되게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느 정도 물질을 헌금했다고 내어놓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인가? 자, 과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이유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만은 실명으로 두고 등장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제 이 4장 이후에 5장 후반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이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최대 박해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핍박하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진정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메섹에 그렇게 입성을 한 이 사도 바울은 즉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진정으로 회심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된 이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에게도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 사람 살려두면 안 되겠다, 어쩌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겠구나 싶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있었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서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아마도 경건 훈련을 하고 신학적 정립을 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이후에 3년이 지나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간 이유는 사도들을 만나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의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불과 3년 전에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았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던 핍박자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3년 전에 있었던 것이 여전히 눈에 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오갈 데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회심을 어떤 의미에서 위장전술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을 진심으로 회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바나바의 이 신원 보증 때문에 비로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교를 배신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있을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지역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몇 년을 머물게 되냐면 1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칩거해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만 우리가 가만히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 소수의 바나바를 비롯한 제자들 인정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경계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있을 곳도 없어서 마땅한 곳을 찾다가 고향으로 낙향해서 13년 동안 칩거하고 있는 상태를 보았을 때는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누가 잘 풀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이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기대가 촉망되는 한 청년의 인생이 이렇게 맞춰질 수도 있는 듯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새로운 인생의 길, 목회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팀이 꾸려졌는데 그 선교팀이 수장이 누구냐면 바나바, 같이 함께했던 준비위원장은 바울. 이런 개념으로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바나바의 역할은 너무나 절실했고 인생엔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 바울의 인생에서 바나바를 빼고서는 결코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고마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처음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헌신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바치고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왜 바나바라는 사람만을 유독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등장을 시키는 걸까요? 이후에 쭉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중요한 결정적인 일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바나바는 그냥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되기까지 중요한 매개체 역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역할을 했던 그 위로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바울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바나바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3일의 온송대들, 저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생각할 때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었던가, 의로운 삶이 있었거나 더 좋은 배경이 있어서 바울을 선택했던 것입니까? 결코 아니었죠. 도리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악행을 일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했던 그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언젠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은혜를 받아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당신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깨달아졌던 그 순간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군요.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1시간 전이나 창세 전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태초 전에 바울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남도 같이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바로 바나바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예정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위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격려라는 단어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또 일찍이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그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부르셨는데 어찌 유한한 우리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을 상상할 수나 있었겠냐라는 뜻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역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매맞아서 죽을 고난을 넘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가장 선하신 그 타이밍에 아름답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삶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3절 5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의 히든카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고 주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또 나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의 인생에도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제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허물 많은 인생, 그 삶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아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그래,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부요할 때도 가난할 때도 배고프고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의 삶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도 이루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드십니까? 눈물 날 만한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그 모든 눈물 나고 아플 만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기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숱한 바나바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실패할 것만 같았던 그 위기 순간 가운데 뜻밖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고, 신앙적인 측면이든 여러분 인생에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예비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이 막히지 않도록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위로자가 되어 주어라. 네 주변에 수많은 갈 길을 몰라 절망하고 있고 3년, 13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 동안 어디 나오지도 못하고 칩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넌 잘 될 거야,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낸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제2의 바울과 같은 놀라운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위로를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는.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 내 마음속 전부.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눈물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는. 주의 맘에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그 길 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한량없는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주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시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음을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바나바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으로